반갑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까지 예배하시는 모든 광야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교회의 비유, 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교회론으로 이제 세 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좀 연결이 돼야 오늘 말씀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의 무형성과 유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유형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유형교회는 무형교회를 담는 그릇이다. 이것을 좀 배웠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요,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모든 차별을 다 뛰어넘는 이 보편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보편적 교회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비유되어 등장하는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를 가정에 비유하는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그렇고요. 또 이제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그 관련된 구절들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표현들, 이런 구절들은요, 성경 교회를 이 가정에 비유하는 데 있어서 근거 구절로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토록 아버지, 자녀, 형제, 자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교회를 이 가정으로 비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통점이 존재할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제일 첫 시간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다 다루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교회의 하나됨보다는 좀 가정의 하나됨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부분에서 한 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정은 이 혈연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혈연 관계의 그 시작은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이미 한 몸 공동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 한 몸을 깨는 그 어떤 요인도 사실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그것은 곧 이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이 하나됨을 떼버리고 이렇게 분리시켜 버린다라면 가정은 해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해체는 곧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정 해체, 생명력을 잃어버림, 이것은 곧 가정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이 한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한몸 공동체를 깨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과 이 가정을 향한 메시지들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시죠. 가정 해체는 안 된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시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많은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죠.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작년에 통계청 자료,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아무리 이 사랑하는 감정으로부터 부부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조금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심해지고 그것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못 살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좀 냉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 해체의 그 배후에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누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도 가정을 해체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정을 해체하는데 왜 이렇게 사단이 목을 맬까요? 그것은 가정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조직체들의 근본이 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실한 우리 가정들을 해체를 시키면 하나님과의 그 어떤 개인의 관계와 이 가족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청교도 신학자들도요,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17세기 아주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이 토마스 게이데이터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강의 안에 빈칸이 있는데요, 저걸 다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사회이며 다른 모든 제도도 가정에서 비롯된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가정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의 사회이며 다른 모든 제도도 가정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잉크리지 매더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래서 가족을 바르게 서도록 하라. 다시 읽어드리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가족을 바르게 서도록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의 아주 저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조엘 비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바로 설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교회의 근간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바로 설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교회의 근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 신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성경도요, 가정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이런 청교도 신학자들 그리고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가정의 하나됨은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내가 희생하며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하나됨에서부터 출발한 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과 본질상 다르다라는 것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믿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그 가정 안에서 연습하고 실천해서 이것들을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의 극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이죠.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십자가 대속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에서의 헌신, 이 희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증이 무슨 뜻일까요? 확실히 증명한다, 확실한 증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의 하나됨,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사랑, 희생, 헌신이 동반되어야 가정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도덕적인 가치는요, 희생을 배우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신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헌신을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이 어머니의 희생보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교훈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분이 자식처럼 생각했던 제자들과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시는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였어요. 이 말씀은요, 십자가 없이, 즉 사랑이 동반된 헌신과 희생 없이 이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밤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져야 하고 피를 흘리셔야 하는가, 이것을 나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리고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죽으심의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은 이 죄사함의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몸을 희생시키시고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그렇게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우리의 용서와 구원과 희생과 헌신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희생, 헌신의 이유를 제자들만은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생, 사랑, 헌신, 이 진리가 바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 심장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이 마귀의 이 간교한 이 관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녀 영혼 구원과 신앙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은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온전케 하는 어쩌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좀 많이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좀 설득시켜 주시고 좀 동의를 얻으셔서 이 개인 정보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대부분의 연령대가 이 제가 담당하는 요셉청년부 나이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연락을 하고 또한 가능하면 또 만나서 영적 생활을 조언하고 항상 좀 기도하면서 다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돕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가정 안에서 더욱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는 우리 광야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내려고 우리가 막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발버둥을 치는 것, 이것은 결국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요,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고 교회의 연합, 이것을 지키는 것, 직결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두 번째 공통점은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질서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속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교단은요, 장로의 정치를 표방합니다. 장로교는 이 교인의 대표자로 투표를 통해서 장로님을 세워서 이 당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렇게 결정하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당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응하는 이런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성도들이 왜 이 당회의 결정과 질서에 순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투표를 통해서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 투표라는 것은요, 당회의 모든 결정과 질서에 따르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질서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은 좀 넓은 의미에서 가족의 질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5장 전체를 좀 보시게 되면 가정의 질서를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정의 질서는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됨에서부터 출발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한 몸을 이룬 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자녀와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관계까지 모든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어떤 가치와 원칙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에서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복종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랑은요, 남녀간의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신 그 희생적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남자가 이 명령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또 이거 보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내분들에게 무조건 내 말에 복종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종을 기대하신다라면요, 우리 남편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먼저 아내에게 온전하게 행하시고 그 복종을 요구하십시오. 뿐만 아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그런 질서가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질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가족 공동체는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한 몸,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탄의 계략에 말리지 않고 이 가정의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이 질서라고 하는 이 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여하신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이 질서를 이 가정 가운데 주셔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이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장치를 질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의 질서는 이 수직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 그리고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을 구분하신 것이지 차별하여 구별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성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고유의 역할을 서로 보완하여 잘 수행하며 감당하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부 교단들이 이러한 이 질서들을 오해해서 이걸 차별로 보게 되면서 무엇이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페미니즘 신학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해방 신학, 잘못된 여성 신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이 트랜스젠더들을 옹호하고 또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참극이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 하나님을 좀 째째한 분으로 깎아내리지 말고 이렇게 교리 설교들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얕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아시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한몸된 공동체로 출발했다고 하는 이 공통점, 그리고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정의 하나됨과 질서는 교회의 하나됨과 질서에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먼저는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것이 우리 광양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교회를 해체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을 제거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는 경계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광양교회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데 온 힘을 쏟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